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성부라 그래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넘어뜨리는데 그 꾀임에,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피해들을 입잖아요. 처음에는 참 맥없이 당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당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화요일 날 소목회 갔다가 제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누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생긴 건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AI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이제 어저께 우리 손목회 목사님 노원기 목사님이 늘사랑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서를 맡은 목사님 사진을 올려놨는데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갔는데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사진관을 찾아갔는데 들어가니까 아차 싶더래요. 왜냐하면 나이가 지긋이 드신 사진관의 사진사가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사진을 좀 더 찍어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필름 값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찍으니까 필름 값이 안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사진을 찍어주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역시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 사진을 이제 그 순서지에다 올려놨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지를 우리 손목회 목사님이 인쇄를 하는데 보니까 사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좀 이렇게 없으셔요. 그래서 순서지를 만드는 목사님이 AI를 통해서 머리 없는 목사님은 머리를 씌우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은 좀 젊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사진, 권사님 사진, 장로님 사진들을 전부 아주 새롭게 만들어서 순서지에 올린 거예요. 어저께 순서지에 있는 그분이 그분일 거다 그러고 어저께 가서 딱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로 오신 사모님을 못 알아보고 뒤로 앉으시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너무 잘 AI가 만들어 주셔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AI가 그 목사님이 그걸 만들었던 목사님이 손목회 목사님도 찍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에 올려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이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하고 세상이 막 하루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병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 지나가다가 얼굴을 봤는데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더라?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인지 이름은 뭔지 다 까먹어도 좋은데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은혜, 감사한 것,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안 까먹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섭섭하다고 막 그래도 까먹기도 하고 그때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절대로 목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예수님. 그건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기억날 이름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못 살아요. 금방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대신 죽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도 살면서 죄 가운데서 걱정, 근심, 낙심, 원망, 불평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말씀 생각나게. 여러분, 이거 참 큰 은혜예요. 여러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천국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깨닫게 하나님께로, 교회로 기도하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올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이 마이크, 슈어 마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보통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마이크예요. 근데 이 마이크의 정품, 이 마이크 슈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정품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설명서 보증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정품인데 차이나 거예요. 근데 정품이 아마 이 회사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서 아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 포장지도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아요. 구성품도 똑같아요. 근데 마이크 전문가가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도대체 가짜와 진짜 뭐가 다른가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인 자기도 이 가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구별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찍으면서 진짜와 가짜 차이가 뭘까? 근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무게 차이가 있어요. 그 들어보니까 무게가 20g이 더 많고 20g이 모자른 거예요. 우리가 그거 들어봐가지고 20g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 보니까 그 안에 그 가죽으로 돼 있는 마이크를 담는 주머니를 주는데 주머니에 인쇄돼 있는데 인쇄를 꽉 찍는 거예요. 근데 정품은 인쇄가 뚜렷하고 가짜는 밋밋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덜 줘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고는 분해해가지고 보니까 전문가인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품은 차이나, 그 다음에 가짜는 멕시코산이래. 우리가 볼 때에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거 자기가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짜와 혼돈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하고 자기가 믿는 신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제1문, 제2문, 십계명 1과 2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마라. 그런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성령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의의 길로 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목격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고문당하시고 제자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도하면 나았고 그랬던 예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교회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까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이즈 같아요. 여기도 한 120명, 거기 뭐 의자 놓고 앉는 게 아니라 전부 마룻바닥에 앉아서 아마 뭐 어떤 사람은 들어 누웠겠지만 다 이렇게 모여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알면 붙잡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두 다리 뻗고 내 자리가 넓다고 자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락방에 모였으면 아마 집 위에 이런 스라브 같이 돼 있는 곳에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거기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 다 숨었어요. 왜요? 로마 군인한테 들키면 안 돼. 또 당시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래서 기도도 큰 소리를 못하고 찬송도 큰 소리로 못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어요. 사거리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따라하십니다,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출석도 많이 떨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순절날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자리가 가득 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 뛰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뭐냐? 성령. 우리가 성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 말씀이 뭐냐면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내 마음에 와서 계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
이게 참 말이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고 했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거듭나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아마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 수준인데 그 거듭난 건 그런 거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충성을 많이 하던 집사님이 죽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밥 먹다가 뛰쳐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똑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갔는데 예수님이 내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입이 나와가지고 혼자 투덜거렸어요. 세상에서도 목사님만 하나님 대접하시더니 천국까지 왔는데 천국에서도 목사님만 대접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알아듣고 그리고는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섭섭해하지 마. 하도 목사가 이 천국에 온 목사가 없어가지고 모처럼 만에, 정말 모처럼 만에 목사가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가 듣기에는 조금 마음이 껄끄러운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도 안 와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위로해 주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성도는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물로 거듭난다. 물로 거듭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례를, 세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 계실 때에는 강에서 침수시켜가지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물에 잠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를 줄 때에 우리가 그 설명하기를 약식 세례다 그런 얘기하고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고 그건 다 우리 얘기고 세례는 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진짜 세례니까 다시 받아라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고 이 물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 받을 때에
중요한 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옛사람은 죽고 라는 뜻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저보다도 더 등치가 있는 아마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체구가 작아요. 근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보통 세례 받을 때에 침례를 받을 때 보면 뒤로 넘어지거든요. 목사님이 뒤에서 받았는데 놓쳐버렸어요. 이 세례 받는 분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다가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의 몸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 성령 안에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성령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죄가 무겁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무게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도대체 죄의 무게가 50근이나 됩니까? 100근이나 됩니까? 몇 킬로그램이 되길래 죄가 무겁다고 하십니까? 하고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몸에다가 100kg 나아가는 물건을 놔두면 죽은 사람이 무게감을 느껴요? 죽은 사람은 100g이 됐든 1000g이 됐든 올려놓으면 무게감 못 느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건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남을 미워한 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큰일 나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이러면 큰일 나지. 여러분 교회 가고 기도하고 하는 게 복 받고 안 받고 그거는 이제 초짜. 여러분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 아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지.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심판을 내가 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은 다시 사는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거,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제일 항상 혹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현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혹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해요. 어디 낯선 곳에 가면 왠지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과연 내일은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제일 잘 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보험이요, 보험.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실비보험, 무슨 보험. 요즘 TV에 나오는 광고 보니까 보험 광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보험들을 하고, 옛날 보험은 약하니까 그거 취소하고 더 좋은 보험 드세요. 더 좋은 계약 조건 해드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손목회 목사님들 그 행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면서 어떤 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느냐, 맛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잘 먹으니까 그렇지, 나는 입이 아파서 제대로 못 씹어. 그러니까 못 씹어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 다 감사인데, 불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안 맡긴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에 가보니까, 그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해 놓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장소, 필요한 걸 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뭐 어디다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일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든 일꾼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십시오. 쫄지 말고. 갑자기 전쟁 소식도 나고 또 주식도 떨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그때 하나님께 맡기시면 담대해져요. 배짱이 생기고, 뭐 망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알 거야. 꿈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 하윤이하고 주원이는 꿈꾸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내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될까?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진뱅이를 쫓아가서 기도합니다. 안진뱅이를 기도하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계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셨는데 너무 내가 봐도 저분은 목사 같지 않은 분이 나왔어요. 얼굴은 진짜 조폭같이 생겼어요. 산적같이 생겼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뭔가 자비롭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AI로 사진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수염도 길렀어요. 머리는 이상하게 스포츠를 깎아가지고 더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맞구나 하는 게 뭐냐 하면 설교하면서 자꾸 웃으셔요. 웃는데 그 산적 같은 얼굴이 미소 지을 때마다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비춰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한 오래비같이 생긴 목사님들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탤런트보다 더. 근데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산적같이 생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신 것 같구나. 설교하다가 중간에 그 산적 같은 얼굴에서 미소를 짓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미소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심지어 임종했을 때에도 주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되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